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아침에도 그 시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성숙으로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담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하지만 그 믿음이 공허해지고 또 형식화되어 버린 그러한 이들을 다시 일깨우고 각성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는 자, 또 그저 듣는 자,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믿음을, 그 가르침을 온전함의 영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선택적인 경건에 머물러서 내가 익숙한, 또 내가 강조하는 그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안에 안위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익숙한 불순종에는 관대하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대함에 머물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곧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후반부는 이러한 메시지를 아주 단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그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더 가난한 자들은 충분한 의복을 입지 못했고 또 음식 또한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양식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없다라는 이 문법적인 형태가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될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이 늘 주변에 있고 또한 그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렇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 유대인식의 안부 인사 정도입니다. 우리가 안부 인사를 물을 때 대부분이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의상 던지는 빈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덥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형식적인 말을 던지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공허한 빈말만 날린다면 믿는다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결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는 그 경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의 경건마저도 자기 실현, 자기 체험으로 변질시켜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구약에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신뢰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들으면 얼핏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또 특별히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또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치 구원의 전제로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바울의 사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오직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반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인간적인 공로로서의 행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바울 역시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한다, 이 말이 일한다, 행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울의 어떤 이신칭의의 사상을, 그 가르침을 그저 교리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심에 경각심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믿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공허한 빈말만 날리는 믿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서 드러나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경우를 똑같이 들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렇게 그의 행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이삭을 바칠 때에야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바울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말할 때는 22장을 가리키는 그 믿음이 확증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벗이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이 행위 속에서 실천될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될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라합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대의 천한 기생으로 여김받던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녀를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을 두시지 않는 오직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여전히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어떤 개념상의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표현을 써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러한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 은혜에 언제까지 머물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원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요즘 어디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으면 나는 한인장로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요즘 상황,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보면 어느 식당이나 시설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백신 카드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12월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많이 아주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애들도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떡을 돌리는데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나도 목사 한 수 돌떡을 좀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돌떡을 돌려야겠다는 마음도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지금 돌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지난 1년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제 목사라고 불리니까 그럼 된 거지. 또 그저 하던 대로 사역이야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변함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마저 있던 열매도 이제는 더 이상 맺지 못하는 시든 가지가 되어버렸습니까?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그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아노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이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며 연습하고 실력이 늘어갈수록 더 이상 바이엘을 연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엘을 치는 정도로 머무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피아노를 치고 또 수십 년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우 바이엘을 칠 수 있는 정도라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을 것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피아노를 배우느냐고, 아직도 왜 피아노를 배우고 있냐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평생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연주가 바이엘 뿐이라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을 것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정말 나의 믿음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실상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저 공허한 말, 결국 말의 꾸밈, 수사일 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의 삶은 그저 신앙적인 수사로만 가득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함께 감당하자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자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자고 함께 하자고 부르는 그 자리에는 손을 내저으며 설레설레 거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만의 지위를 누리고 그 지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아가면서 왜 때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무능력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능력한 것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무능력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험한 폭풍우가 밀려오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버린 의기소침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과감히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실까, 무엇을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느냐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공로로서의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부인했던 바울 역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주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고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응답하느냐,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의 행위를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를 결단하며 우리는 이 아침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참됨, 그 진실함을 행위로서 드러내라.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믿고 있다고, 너희가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어려운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를 살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린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보여드렸던 그 믿음이 진실되다 인정받는 믿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는 이유는 과연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맛보고 더 큰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다 맛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신앙, 그저 나약한 상태로 무능력하게 겉돌지 말고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여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가오는 새해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그 도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는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열매 맺기를 멈추고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며
안일하게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공허한 수사로만 가득한 무익한 믿음 버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헌신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성숙의 여정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믿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무익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헛된 시간을 그저 같은 시간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할 때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많은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형편을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